찬양으로서 주께 영광을 드리며 조용히 또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갈 길을 갈 길 보이시니 함께 박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갈 길을 가는 길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너무나 하시길 주 앞에 승리하고는 기뻐 뛰는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호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님을 믿는 주제말로 손쓰지 말아세. 주 앞으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는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모든 걸음 대신에 주님 내일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하시네. 멈춰진 세상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일하시네. 흔들린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하시네. 멈춰진 우리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가장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무도 없을 때 정말
흘러가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너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오늘도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건강한 육신과 또 마음으로서 또 영으로서 주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충만한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함께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서 내 삶의 아버지 은혜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삶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아버지 정말 좋은 날씨를 주옵시고 저희들이 야외 예배를 또 감동을 하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즐거운 시간 주 안에서 좋은 교제를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공의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을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빈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니다. 세상 속에 살다가 오늘같이 좋은 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정말 이 은혜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것을 늘 붙잡고 사는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안 저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공로의 피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저희가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정말 저의 삶 속에서 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온전히 가고자 하오니 정말 저희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곳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사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의 능력은 부족하고 개개인의 힘은 없을지언정 저희가 힘을 모으고 하나님 이름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보여주시며 그 마음을 보이시사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저희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특별히 또 새롭게 또 저희가 모실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사오니 정말 그 저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고 정말 저희들에게 가장 좋고 정말 저희들의 기준이 아니고 저희들의 마음이 아니고 정말 저희들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 계획하신 그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시기를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사오니 정말 성급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기다리는 정말 추수할 때 그 추수의 곡물들이 익어가는 마음으로 지키는 그 농부들처럼 정말 저희가 좋은 믿음의 열매를 이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또 한 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참 소망이 되게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 또 많은 연로하신 권사님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늘 건강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분들 계시옵니다.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사 세상이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방법과 또 그러한 길로 위로하여 주시며 정말 저희들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나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정말 이렇게 좋은 계절 가을에 수확을 맺듯이 정말 믿음의 수확을 맺고 그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정말 그 말씀 속에서 또 우리의 또 살아갈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또 안에 역사하는 또 귀중한 말씀의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그 입술과 그 마음과 온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정말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여서 정말 오늘도 승리하는 예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시간을 아름답게 공유하며 나가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정말 세상에 어떠한 다른 생각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정말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늘 모든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 또 야유 예배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바깥에서 하는 줄 알고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가을 운동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서 다 함께 맛있는 점심을 드시고, 그리고 게임은 강당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는 나가서 하신대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래서 게임 진행은 박신혜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게임을 하고, 또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가시지 마시고 한 분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게임 이렇게 참석하셔서 좋은 교제와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 지금 회복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홍명호 집사님 어머님 한국 계시는데 지금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집사님께서 한국 나가셔서 내년 초에 오실 것 같아요. 또 장명 집사님 여러분께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빠른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봉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와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다 같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주보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입니다까지가 제목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다 같이 주변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하시면 감사하게 서로 마주 보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서로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라고 다 인사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기가 가득하고 마시는 음료로서 세계 어디서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무엇이에요? 커피 맞습니다. 저도 참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별다방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영어로 쓰면 좀 그렇고 별다방이라는 그 커피숍에 커피를 제가 이렇게 사갖고 주일날 아침만 되면 이렇게 들고 다니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지준호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오셔갖고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한 달인가 한 6주 전에 오셨을 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별다방 커피를 들고 아침에 성가대를 이제 연습하러 성가대실에 갈 때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제 별다방에 들려서 제가 즐겨 마시는 커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잔 사갖고 이제 성가대실을
들어가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성가 연습 끝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말씀 끝나고 저기에서 저 문 앞에서 이제 교인들하고 인사를 나누실 때 저도 목사님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제 손에 한 손에는 이 별다방 커피가 들고 있었거든요. 그때 지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목사님 여전하시네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목사님이 여기서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아마 많이 보아하셨던 것 같아요. 주일만 되면은 집에서 제가 8시에 나오거든요. 8시에 나오면은 그 휴스턴 내비에 있는 별다방에 들려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들고 와서 하루 종일 집에 갈 때까지 그것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아마 지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를 찾으라 그러면은 아마 그 향이 좋아서 그 커피를 마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커피를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커피면 다 똑같은 커피지 뭐 커피가 뭐 틀릴 게 뭐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향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비싸면 비쌀수록 쓰고 신맛이 조금 나거든요. 근데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것을 다 느끼시고 그것을 마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아마 보편적인 분들은 커피를 마시면은 보편 향이 좋기 때문에 냄새가 좋기 때문에 커피를 마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다 이런 경험은 다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셔갖고 어디론가부터 커피에 그 풍기는 커피의 향기를 느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참 커피 냄새 참 좋구나 하는 그러한 경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 말씀을 다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성가대가 주일 아침 8시 30분에 연습을 시작을 합니다. 예배는 10시에 저희들이 드리지만은 성가대는 10시 30분에 모여서 8시 30분에 모여서 저희가 연습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감사하게도 저희 총무님께서 일찍 나오세요. 제가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식당에서 뭐 좀 할 일이 있어 갖고 7시 반에 제가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나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총무님께서 아침마다 저희 성가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게 뭐냐면은 커피를 저희들에게 준비를 해 주십니다. 근데 그 성가대실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내가 속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참 냄새 좋다 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마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좋은 향기를 싫어하시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몸으로부터 좋은 향기를 내뿜기 위해서 좋은 비누를 사용하기도 하고 머리에서 좋은 냄새가 나기 위해서 좋은 샴푸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몸에서 좋은 향기를 내뿜기 위해서 좋은 향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본문 말씀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라는 그 말의 뜻을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행동이 동일한 삶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과 행동과 말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아마 끊임없이 들어왔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이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꾸준히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의 삶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어요. 우리가 깨닫기만 했지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깨달은 아침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봉독하도록 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근데 망하는 자에게나 구원을 받는 자에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리의 향기로 인하여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향기로 인하여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아니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죽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리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걸림돌. 여러분, 걸림돌 여러분들 아시죠? 이 걸림돌이 여기 하면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걸리면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면 나의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나의 행동,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죽음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그들에게 지옥에 이르는 그런 죽음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와 반면에 나의 삶,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살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실 건데, 고린도전서 8장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상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8장 말씀 보시면은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옛날에 우상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들 제물을 그 앞에 드리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잡아서 우상한테 그 고기를 제물을 드리는데 가장 좋은 부분, 여러분 소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어디예요? 여러분 뭐 어떤 분은 안심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등심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갈비살 좋아하시는 분, 이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안심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가장 좋은 부분을 우상한테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절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다 이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 제물을 어디에 갖다가 파냐면 시장에다 갖다가 그 고기를 파는 거예요. 근데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원래 가격의 반값에 팔게 됩니다. 반값에 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 여기 우리 말씀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주석을 보시면 그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고기를 믿는 사람이 고기를 사 먹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옳지 않으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어렸을 때는 그 제사상에 뭐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그 말간 제첩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사 드릴 때 뭐 제첩국 만들어서 저기 하는데 그거를 알고 나서는 저 제사 음식은 전혀 먹지를 못해요. 이상하게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라고 이게 저한테 이게 들리면은 그 음식에 대해서 손도 안 돼요. 저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장 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믿는 사람은 제물에,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건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왜? 믿음의 자유함을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면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던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서 혹시라도 시험에 들을까 봐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는 아무 의미 없이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손가락질을 하겠죠. 저렇게 믿기 때문에 나는 안 믿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조심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제가 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은 뭐 사회에서 한참 계셨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후에 제가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아니면은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 말씀에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씀 없어요. 술을 먹지 말라는 소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소주를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중국에서 들어와서 우리 이 성경책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아마 소주라는 그러한 말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마 믿지 않으시면은 누가복음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인가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소주를 먹지 말라. 근데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독주는 금하라 그랬죠. 사도 바울도 본인의 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마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질문이 뭐냐면은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아니면은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면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시험에 든다면 뭐라고 권면을 했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집에서 혼자 아무도 모르게 마시면 되겠네.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사망으로 이르는 길에 그 길을 가게끔 한다면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향기가 과연 독한 향기지, 남을 죽이는 그러한 향기인지, 아니면은 남을 살리는 그러한 향기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전하기 전에 다 서로들 인사하셨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몇 장만 남기시면 되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5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관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행동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 나라가, 세계가 지금 한 200개 나라가 넘잖아요. 200개가 나라가 넘으면 이렇게 수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영사관도 설치도 하지만은 가장 먼저 설치하는 게 뭐를 설치를 해요? 대사관을 서로 이렇게 이제 각 나라마다 대사관을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사관은 어디에 있어요?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영사관은 몇 군데가 있어요? 6, 7군데가 있어요. 근데 대사관은 워싱턴 DC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대사의 임무가 무엇이에요? 대사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대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지금 워싱턴 DC에 나와 있는데 대사관에 이렇게 상주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딱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우리나라의 이익과 우리나라의 홍보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자랑하기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영사관이라는 데는 자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곳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한국을 가시게 되면은 한국 영사관이 있거든요. 미국 영사관에 가서 거기서 그 무슨 뭐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거기를 찾아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 사시면서 한국 시민인 경우, 저처럼 한국 시민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무슨 일을 봐야 된다든지 뭐 여권을 갱신해야 되든지 남자분들 무슨 병역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을 찾아가는 곳은 영사관이에요. 근데 대사관에서 하는 일은 한국을 홍보하는 것이에요. 한국을 알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라는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대사도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다 대사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사도 자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권 대사가 되기 위해서도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어떤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몇 번인지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실패의 삶이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전권대사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전의 삶들을 버리지 못하였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전권대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모습과 조금씩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권대사의 자격이 있을까요? 자, 1번, 2번, 3번. 안 드신 분들은 뭐 하세요? 그냥 패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3번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권대사, 예수님의 전권대사. 예수님을 이 세상에 우리는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의 삶이, 그 삶이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과연 그분은 하나님을 홍보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에게 오시는 분들을 못 오게 막고 있는 것일까요?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20년 하신 분들이 있고 저는 61년이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목회를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때부터 따진다면 61년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저처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질문은 나의 믿음의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삶일까?
정말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나는 한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전권대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권대사예요.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였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신다면 예전과 같은 삶을 살면 저희는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권대사이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교인이라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래 뭐 그냥 이렇게 놀랍지도 않게 그냥 반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가장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교회에서는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는 가장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오래 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생활의 전선에 나아가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서 과연 나에게서 나는 그 향기는 어떠한 향기일까요? 정말 바라옵기는 나를 만난 사람이 나에게서 풍기는 냄새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나의 삶은 엉망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 몸에서 뿜어 나오는 향기로 인하여서 때로는 남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만 뿜어 나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그것이 능치 못함을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